데이트 좀 하십시오, 여러분. 데이트. 데이트. 내가 마지막으로 해본 데이트가 언제였던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해본 데이트. 윈도우 업데이트가 마지막이었나, 혹은 iOS 업데이트가 마지막이었나 생각나실 거예요. 예, 데이트 좀 하십시오. 힘들고 지친 이 미국 생활, 타향살이 하시면서 하나님과 꾸준하게 데이트 좀 하시면서 사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는 2차 귀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데이트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데이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본문 같습니다. 우선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귀환자 리스트가 보여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길과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도움으로 민족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7장이 끝납니다. 이 찬양부터 오늘 본문을 지나서 9장까지는 에스라가 1인칭 시점으로 first person으로 증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에스라서 2장 1차 귀환 때에 리스트를 보면은 약 수만 명 정도가 돼요. 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것에 비하면 좀 적은 숫자예요. 예, 적은 숫자지만 리스트를 각 지파별로, 지도자별로 에스라가 나름 잘 정리했음을 보게 되는데요. 쭉 보니까 남자만 약 1,500명입니다. 남자만 1,500명이니까 아내, 그 자식들,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등등 가족까지 합해서 약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2차 귀환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인원 중에 이 지금 4,000명, 5,000명 되는 이 사람들 중에 예배 담당 레위인들이 부족했던 에피소드를 15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귀환 때처럼 또 다른 출애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제사장, 레위 지파, 성전 일꾼들 등의 어떤 상징적인 체계를 갖춘 그런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져요. 1차처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원하는 레위 지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전을 섬기려고 하는,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 예. 이렇게 부족한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그나마 많이 없지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레위 지파가 이렇게 많이 없게 되었는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나마 레위 지파가 많이 없었어요. 1차 귀환 때 이미 돌아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원적으로 어차피 많이 없었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전 예배가 없었던 포로기에서 그 레위 지파의 중요성이 점차 약화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없었다, 자원하기가 힘들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 레위 지파는 예배에만 집중했던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라서 원래 분배받았던 땅이 없었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애당초부터.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땅이 없었어요. 다른 지파들이 도와줘야만, 지원해야만 땅을 얻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아주 특별한 지파였어요. 게다가 성전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후손들이 지금 2차 귀환 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레위 지파 자손들도 성전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미 이 사람들은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땅이 고향이란 말이죠. 이미 거기에 정착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가능성이 참 컸다라는 것이죠. 그 세 번째예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이 레위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아주 힘든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레위 후손들도 분명히 후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선뜻 자원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 굳이? 그래서 에스라는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레위 자손 몇 명을 찾아내서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옵니다. 드디어 찾아내요. 이렇게 모습을 갖추고 21절부터 23절 보니까 출발 전에 금식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출발 전에 금식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위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21절부터 23절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있었던 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입니다. 약 1500km. 932마일 정도 돼요. 932마일. 자, 이게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은 Foggy Bottom 메트로 스테이션에서 플로리다 마이애미와 플로리다 템파베이 그 약 살짝 중간 지점까지가 932마일입니다. 예, 굉장히 긴 거리예요. 예, 하루 만에 못 가요, 이 거리. 예.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마이애미와 템파베이 그 중간쯤에 올란도가 있을 것 같은데 올란도 정도는 아니에요. 어디 시골입니다. 제가 지도로 보니까 시골이에요. 예. 차로 여행을 다녀도 이 루트에서 포기바럼에서 DC에서 이 지금 플로리다 시골까지 이 긴 거리 안에서도 여러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사고도 날 수 있고, 뭐 졸음운전하다가 말이죠, 예, 뭐 사고 날 수 있고 피곤하고 또 덜어는 이게 또 시골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도 노출되기 쉽고요. 뭐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가스 넣는 걸 잊지 못해서 또 이렇게 뭐 또 고생할 수도 있고, 또 플로리다 하면 또 뭐가 생각나시나요? 악어도 있잖아요. 예, 예, 잠시 이렇게 쉬는데 옆에서 그냥 악어가 인사하고 그런 위험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후손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루트는 굉장히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성전 예물까지 챙겨서 걸어가는 길이 상당히 불안할 수 있고 걱정되면서 염려가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지난주부터 등장을 했잖아요. 왕에게 요청하면 다 들어줄 만한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요청해도 됐었잖아요. 왕에게 군대를 보내서 좀 보호해달라. 그렇게 요청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에스라 그렇게 아주 엄청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이 있었어요. 오늘 8장 22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 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참아 할 수 없었다. 예.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이 있었어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에게 요청되면은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이었는데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입으로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사실 긴장이 있어요. 긴박한 심정으로 지금 금식할 정도로 도우심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22절의 이러한 상황을 어떤 목사님은 영적 자존심이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앙을 고백한 적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창피하게 이렇게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영적 자존심을 지켰다라고 표현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영적 깡따구라고 또 돌려 말하고 싶어요. 조금 더 쉬운 말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말로 영적인 깡따구가 있다라는 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31절에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4절부터 36절까지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 예물 목록을 쭉 나열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1절, 습격이 있었어요. 위험을 만났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만났으나 31절에 어떻게 증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간증합니다. 손에서 벗어나서 나아갈 수 있었다. 손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은 구하셨다. 하나님께서 구하셨다. save 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deliver 하셨다. 옮겨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스네치 하셨다라는 말도 돼요. 스네치하다. 뭐 손가방을, 핸드백을 스네치하다. 확 훔쳐가다. 확 빼앗다. 뭐 그런 뜻도 포함이 돼요. 위험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스네치 하셨다. 딜리버 하셨다. 구원하셨다. 근데 참 재밌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습격을 당해요, 여러분. 위험은 있어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밥을 굶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습격은 당해요. 위험은 당해요. 그러나 위험은 분명 있었지만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되셔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지역 관리들이 성전 사역을 지원하기도 했다라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번역을 보면은 36절에 관리들이 성전 사역을 지원했다. 그것을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살짝 좀 오역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은 원래 원문으로 보면은 섬긴다, 지원하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36절 관리들이 성전 사역을 지원하고 섬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2차 귀환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쭉 봤어요. 1절부터 지금 36절까지 이 8장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쭉 기록을 봤는데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그네 길을 떠나는 에스라와 그 백성들 금식하면서 패스팅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금식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그렇죠? 처절하게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금식한다라는 것은 처절하게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라는 표시잖아요. 하나님밖에 의존할 자 없습니다. 세상 왕의 도움을 충분히 받아낼 수는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진행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두 가지. 좀 문제 삼고 싶은 바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금식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위험을 처단하지 않으셨는가? 조금 궁금하긴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위험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습격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 위험, 또는 죄의 유혹도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보게도 하시고 만나게도 하시고 덜어는 미리 처단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질문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에스라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라가 믿음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주에 7장의 말씀에서 7장에 기록된 말씀의 증언에서 에스라 소개를 잘 했잖아요.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으로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 금식까지 하면서 매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금식까지 했는데도 위험이 보였어요. 과연 믿음이 없어서였을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갑시다. 좀 이렇게 영웅스러운 모습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정말로 믿음이 강직한 것 같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잘 이렇게 오르게나이즈 해놓고서 금식하자고 그래요. 지금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1500km 좀 걸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밥을 충분히 먹고 가도 지금 현찮은 상황에서 금식하자고 그래요. 과연 믿음이 없어서였을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매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매달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닥쳐진 상황에서 내가 이뤄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닥쳐진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가 이뤄낼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믿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Total dependence.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지금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라는 것을 알지만은 여전히 그 긴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 세번역을 보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빌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개역개정과 원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봐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향 땅을 떠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 또 DC라는 도시에 이민을 오고 유학을 오고 인턴하러 오고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동시에 잠시 왔다 가는 이 지구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향하여서 나그네 길 가는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본향을 더욱더 그리워하는 연습을 지금 이민 생활하면서, 인턴 생활하면서, 유학 생활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립잖아요.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그립잖아요. 그런 그리움 가운데서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연습.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이 세상 위에 가야만 하는 길이 있는 것은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지금 그래도 미국에 와서 DC에 와서 이렇게나마 여기까지 와서 감사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전혀 깜깜한 상태에서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더러는 외롭기도 하고 힘든 상황,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힘든 상황도 겪기도 하고 갑자기 건강도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
내가 전에 생각하고 꿈꿔왔던 이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미국 생활이, DC 생활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야말로 돌발의 연속이라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견뎌가면서 부모님 품이 너무나도 그립고 고향의 그리움만 더해갈 때가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우리도 나그네 같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긴장하기도 하고 덜어는 불안감도 있고 덜어는 염려하면서 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외줄타기 하고 있는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외줄타기 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나요?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이러한 상태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에스라의 믿음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분명히 언약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금식하면서 지금 긴장 속에서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모습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세요. 그래, 내가 있다. 그래, 내가 있다. 닥쳐진 위험을 막아주시고 행동으로 백성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여 주세요. 그래, 내가 있다. 복음의 속삭임. Yes, I am here.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셔서 세상으로 이사 내려오신 나그네세요. 나그네로 이사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무덤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만나는 날이라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그곳으로 길을 떠나게 하세요.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세요. 계속해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면서 우리와 함께 길을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 되세요. 나그네라는 삶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면서 보살펴 주시기를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삶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맥도날드 빅맥 아시죠? 빅맥 아세요? 예, 맥도날드에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가 빅맥이에요. 빅맥. 예. 여러분들은 건강 챙기시느라 맥도날드 같은 저가 음식은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예, 저 같은 서민은 가끔씩 맥도날드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저는 맥도날드 빅맥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캄보 넘버원, 그래서 캄보 넘버원을 저는 좋아합니다. 네, 캄보 밀 넘버원, 빅맥과 프라이즈, 그리고 다이어트 코크. 예. 여러분, 맥도날드 가시면은 배고픈데 뭐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맥도날드 들어가시면 캄보 넘버원 달라고 하시면 돼요. 네,
사이즈를 물어보기 전에 그냥 캄보 넘버 원 미디움 하면 알아서 줘요. 예, 꼭 해가지고. 지금 배고픈 와중에 햄버거는 뭐를 먹지? 그다음에 프렌치 프라이즈를 먹을까? 아니면 뭐 다른 거를 먹을까? 뭐 고민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미디움을 먹을까? 뭐 라지를 먹을까? 따로따로 시키면 돈 더 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캄보를 시켜야 덜 손해봐요. 예. 이것저것 뭐 이렇게 쫙뭐 이렇게 시킬 필요가 없어요. 오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말 한마디면 돼요. 캄보 넘버 원 미디움 하면은 햄버거, 빅맥 햄버거, 프라이즈, 미디움 사이즈 드링크 다 나와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나머지 것들을 다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캄보 넘버 원만 부르짖으면 바라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약속된 하나님 나라 그 종착역까지 같이 걸어가시면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지나게 될 그 어두운 골목길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배울 때 예수님을 인퍼슨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든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만 매달릴 때에 캄보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베풀기도 하시며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서론 부분에 제가 데이트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데이트 좀 하세요. 이 미국 생활, DC 생활 힘들다고 정신줄 놓지 마시고 우리 함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우리가 신부로 결혼식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부짖든지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마음을 좀 털어내면서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과 계속 업데이트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데이트 장소가 중요합니까? 예, 링컨 기념관 저 뒤쪽에 걸터 앉으면은 포토맥강이 흐르고 아름답게 보이는 묘지들, 예, 그런 데이트 장소가 중요한가요? 혹은 비용이 중요합니까?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거시기를 위해서 20불을 써야지 50불을 써야지 나는 돈이 없으니까 10불로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그 비용을 구하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비용이 중요합니까? 아닌 것 같아요. 뭐 선물? 데이트하는데 무슨 선물? 내 자신이 선물이야 하면서 기꺼이 몸과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예. 데이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향한 마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 영적 자존심 지킨다라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자녀들인데 그 정도 영적 깡따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나그네 인생길에 복음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흐르는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다시 업데이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